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번째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강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쁨을 돕는 관계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돕는 관계라고요? 기쁨을 돕는 관계.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멸망하게 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를 힘겹게 하는 자도 아니고 그를 주저앉게 만드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옆 지체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도려내느라고, 옳은 소리를 해서 그 사람을 찌르느라고, 자기의 괜찮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울게 하느라고, 자기 자랑 속에 그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데 자기의 명분이나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자로 우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며 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는 그를 돕는 자로 서 있는 거지요. 이거를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지금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삶에 있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근심에 빠지는 것을 목도하고 또한 그들의 삶 때문에 자기가 근심에 빠지는 상태, 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임을 지금 깨닫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 근심에 휩싸여서 근심에 삼킨 바가 되어서 그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이 자기가 그것을 위해 있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 방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님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결국은 그 근심을 넘어서서 그 근심이 참된 근심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결국 그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자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옳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명심하며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오늘 흐름 속에 지금 5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어떤 근심하는 자, 사실 단수로 돼 있어서 한 명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은 좀 전면전에 나오는 앞선 그 한 사람일 뿐이지 그 한 사람의 영향받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근심하는 자가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읽히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정돈된 상태입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정돈이 된 겁니다. 2장 1절 가볼까요?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게 보이시죠? 바울도 근심했거든요. 그 상황과 그 사람들 때문에 근심했던 겁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어려웠지요. 슬펐지요. 고통스러웠지요. 근데 지금 그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또한 그들이 근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안 거죠. 나는 지금 그들을 계속적으로 근심해서 절망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그것에 파묻혀서 삼키운 바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근심했으나 이 근심을 정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근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나가 그것 때문에 근심했으나 이제 나는 그 근심을 넘어서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자이다 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나를 근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너희 모두를 근심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겐 그것이 정돈이 된 상태고 너희 모두에게 근심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말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금 바울은 정돈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근심에 갇히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를 더 이상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근심에 계속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를 이끌고 있지요. 지금 동일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한 어떤 사건, 이 공동체 모두를 근심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 사실 그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근심을 가져온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큰 근심이었어, 우리를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게 했어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고통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야 라는 것으로 말을 좀 온화하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근심 속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싸매어 있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지나치게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건 맞아 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이 읽혀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을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기도 이제 근심을 넘어서는 그 기대 가운데 있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근심한 것은 맞아 라는 것에 대한 동의 속에서 지나치게 그들이 근심 속에 싸매어 있지 않도록 그들을 이끄는 표현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람, 근심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맞답니다. 어느 정도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고 그 근심하게 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끌고 있는데 지금 그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죠. 뭘 확인을 하냐면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사실상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맞아, 그것이 충분해, 올바라 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좀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실수와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부가 힘들어졌고 전부가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가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없애버리고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아닌 채 넘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는걸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버리고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되면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던져주지요.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녀로서 유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없애버리거나 그냥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서의 형벌을 당하고 그것을 초월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심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이들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먼저 점검할 것은 그 근심하게 한 자가 또는 그 무리들이 마땅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마땅히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 충분하다, 알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많은 사람에게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공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공적으로 이 사람에게 벌을 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벌은 뭔가 형벌과 징계의 의미라기보다는 책망과 비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적인 거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 그건 너가 잘못한 거야. 너 그것은 옳지 않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공적인 규명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용서랑 위로를 이해하려면 이 길을 지나와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이 없죠. 징계가 없죠. 징계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목사님들과 또한 교수님들이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징이 사라졌다. 권징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많았지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 흐름은 맞지요. 교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그만이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니까, 그죠? 예전에는 이명증서라고 해서 교회를 옮기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담당했는지, 그 직분에 대한 어떠한 성실도가 있었는지, 이 담임 목사님의 이 추천서와 이 설명서를 통해서 다른 교회 갈 때 그 이명 증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거든요. 요즘 이런 게 필요 없죠. 그 사람이랑 그냥 관계 끝내면 그만이고, 다른 교회 가게 되고 다른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면 그만 아닙니까? 이러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고, 모든 교회는 행여나 그 사람이 상처받아 나갈까 봐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어우르고 타이르는 것으로 많이 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징계는 불가능하죠. 이 흐름은 사실상 맞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흐름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강조가 될 바도 맞지만, 이것에 대한 강조 때문에 또 하나의 좀 잘못이랄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나오는 것은 갑자기 어떠한 사전에 서로의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권징을 가한다는 것이죠. 충분한 설득 없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성 없이 갑자기 징계를 가하고 권징을 가하는 건 굉장히 권위적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오류로 작용되긴 하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요, 많은 사람에게서잖아요,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함께 할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했고 정확히 규명을 했으며, 그 규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책망을 올바르게 한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즉 그 사람과 나는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나는 그 사람을 기쁨을 돕는 자로 서 있고, 우리는 이 근심 가운데 벗어나야 하고 나는 그를 아끼는 사람이고 라는 것에 대한 관계적 신뢰 없이 무조건 채찍을 가하거나 권징을 가하거나 징계를 가한다면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뭘까요? 올바른 교회의 질서 확립과 그것을 위한 권징이 필요하다면 올바른 관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관계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린 그걸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공적 논의 속에 그것이 옳지 않음이 규명되었고, 그 규명된 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책망과 비난을 가했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을 만든 이 자가 또한 근심하게 된 거죠. 책망을 받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한 상태에서 자기 죄에 대한 엄청난 슬퍼함과 회개함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구절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은
용서와 위로에 관한 거거든요. 용서와 위로를 우리가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죄의 마주함이 있어야 하죠. 죄의 마주함 없이, 공적 논의 없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시인 없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것이 많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값싼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상태가, 그 위치가, 자기 자리에 대한 복원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의 안 보셨군요.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중하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너네가 신학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가만히 쥐죽은 듯이, 엄청나게 그 나이 연로하신 교수님이 야, 너네가 신학을 알아?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선 영화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신학을 모르면 영화라도 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신앙이 좋지 않으면 영화라도 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삶을 배우란 얘기겠죠.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란 얘기겠죠. 그죠? 신학의 건조함이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사람 삶에 대한 살펴봄 없이, 관찰 없이, 그 사람에 대한 포용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갈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밀양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밀양은 전도연이 주연한 건데요. 자기 자녀가 살해범에게 살해당하고 전도연이 슬픔에 갇힌 채 있다가 길을 가다가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부흥 집회에 인도하는 목사님의 탁월한 인도에 따라, 음악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 굉장히 치유 집회적 요소에 따라 전도연이 펑펑 울게 되죠. 막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전도연에게 볼 수 있어요. 펑펑 울고 막 이 속에서 막혔던 그 울분이 다 터져 나오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살해범을 면회 가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가서 용서하러 그 살해범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그 사람의 살았던 상황을 좀 듣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지금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나는 이제 믿는다 라고 굉장히 싸가지 없게 얘기한 거죠. 네, 이 표현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굉장히 무례하게, 예의 없게 본인의 죄 사함 받은 걸 본인이 잘못했던 당사자 앞에서 함부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전도연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퍼붓고 죄악을 일삼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늘을 째려보는 상태에서 굉장히 허탈하게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전도연의 그 부흥 집회 참석한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었겠는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을 수 있죠. 거기 감옥에 간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에 대한 용서함 받은 것을 당연히 신뢰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용서받음을 자기가 잘못을 범한 일가족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를 하나님이 귀하게 통로로 사용한 사람 앞에서 너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나 사랑해줘서 하나님이 나 챙겨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이해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례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온 방식, 그 겸손과 포용과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행해 나아가야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마주함 없이 용서와 사랑과 포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죄에 대한 마주함은 되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또 죄악들을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처리되지도 않은 채
그 직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회개했을 수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자기에 대한 사명과 부르심 때문에 내가 한낱 실수로 범한 이 죄악으로 나의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자기에 대한 어떤 부르심의 걸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피해자 측이나 그 피해자 측과 지인들이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마주함 없이,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없이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은 참된 용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함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없이, 하나님의 오르심 없이,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포용과 하나님의 이해로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형태가 아닌 겁니다. 은혜에만 도취되어 내 스스로 어떠한 것을 해도 용납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러한 책망과 비난을 받는 것이 옳다. 이 옳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근심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굉장히 마음에 찔린 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람은 굉장히 근심 속에 자기 죄를 마주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규명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서 그러한 책망과 비난을 받는 것이 옳음을 경험했고, 그러한 공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마주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심 속에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서서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돕는 자로 지금 바울은 서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근심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바울은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입니다. 여기 용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파생되었거든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원인이나 공로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할 만한 마음 상태가 되면 으로 나 자신의 의의를 근거 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호의로 가는 겁니다. 괘씸하지만, 너무나 괘씸하지만 그것에 대한 죄의 마주함이 너가 있다면, 즉 진정한 회개로서 너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있다면 이제 나의 울분과 괘씸함은 넘어서서 호의로 가는 거죠. 용서. 이런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 위로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거든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옆에서 돕는 자, 위로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그 사람을 도움으로 그 사람에게 서게 하는 것이 위로인 거지요. 그 사람이 더 이상 근심 속에 계속 빠지지 않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와 위로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근심에 삼킨 바 되지 않고 용서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이건 삼키다라는 단어거든요. 근심에 삼켜버린 바 되는 겁니다. 그가 근심에 삼켜버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 앞에 서지도, 교회 가운데 유입이 되지도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근심에 이 사람이 삼킨 바 되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도록 그를 그 근심에 삼킨 바 된 곳에서 건져내라. 용서와 위로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서게 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많은 근심과 슬픔 가운데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근심 속에 계속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돕는 자로 서 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죄를 마주해서 회개한 바 된다면 근심 속에 삼켜진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위로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 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사랑을 나타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나타내시겠는지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 없어서 쓰러져서 더 이상 서지 못하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돕는, 그리고 나의 괘씸함을 넘어서서 용서와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가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쉽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관계는 여러분, 복잡한 관계에 얽힘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적정한 거리의 유지함을 통해서 아무런 얼굴 붉힘 없이, 아무런 사건 없이 평온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그 사람과 잘 지내보지도 않은 채 사랑이라는 감정과 태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적정한 거리가 유지된 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걸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에 도취된 채 사랑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나, 그것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맥락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랑은 얼굴 붉힘과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건 사고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빚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빚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격적 성숙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자가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슬퍼해 본 자가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잠시 멀어진 느낌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감정 상한 바가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사건 없고 아무런 부딪힘 없고 아무런 얼굴 붉힘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내용 없는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절호의 기회에 그 사람이 근심 가운데 삼켜지지 않도록 용서와 위로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세우는 데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읽지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말은 바울이 너네들이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너네들이 이 죄 앞에서 순종함으로 깨어 있어서 그 사람을 책망했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죄를 규명했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책망하며 나아갔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선 순종의 행위라면 마찬가지로 너네들이 용서와 위로로서 그 사람을 기쁨을 돕는 자로 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겠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범사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순종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너의 용서가 나의 용서로 넘어오는 것, 그리고 나의 용서는 그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의 용서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 용서가 진실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책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어서 그 상태 그대로, 괘씸함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유지하고 태도를 유지해서 관계적 어색함과 낯섦과 분리가 생기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요, 사탄의 계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위로를 박탈하고 우리 가운데 균열을 만들어내서 분리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회복이 없이 그 사람이 자기가 범한 죄에 마주함으로 계속 슬퍼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슬퍼함을 즐기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균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저 사람에 대한 정죄가 일어나고 우리의 위로는 온데간데 없이, 기쁨으로 서로 돕는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건조한 상태로 산산조각나게 하는 것, 더 이상 회복이 없게 하는 것, 일어남이 없게 하는 것, 기쁨으로 서게 하는 것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책이요, 사탄이 원하는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삶을 겪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다양한 죄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죄에 있어서 우리는 눈 감지 말아야 하고 서로의 마음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마주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의 마주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못하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그 사람을 건져내어야 할 것입니다. 근심에 삼킨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교회의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쁨을 돕는 자로서 그에게 위로를 베풀어야 하며 용서를 베풀어야 하며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한 가지만 또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마주함을 넘어서서 용서와 위로를 베푸는 것으로 갔죠.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걸로, 나랑 뭔가 핀트가 어긋나는 걸로 얼굴 붉힐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뭔가 공적으로 죄로 규명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나랑은 뭔가 안 맞고 스타일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너는 그것은 죄야! 라고 함부로 마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냥 용서와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인격적 성숙함이 있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때로는 넘어감과 뒷담화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데 이 굉장한 깊이를 여러분이 헤아렸으면 좋겠는데요. 넘어가는 건 그냥 죄를 눈 감는다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쉼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스타일의 차이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지금 당장 분노하며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실망하는 것으로 내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그것을 검증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자기 살핌이 있는 이 텀, 이거에 대한 넘겨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기에 뒷담화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뒷담화는 하지 마, 그 사람이 앞에서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100% 싸웁니다. 그죠? 100% 싸우고 헐뜯고 하지 말고, 뒷담화란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지만, 내 안에 분통 터지는 이 마음, 내 안에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없는 이 마음, 강팍한 이 마음, 이것을 나도 해소하고 싶은데 나를 신뢰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에게 이 어려움을 호소함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거로 나의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좀 누그러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를 마주했을 때 분노로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것, 스스로서의 뒷담화, 즉 나눔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이 되며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서로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위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돕는 자로 계속 서가는 은혜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